미국의 저명한 교회 역사가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힌두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이런 모든 종교는 중국이나 인도나 페르시안이나 아랍 제국과 같이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국가의 보호를 받고 발전했죠. 그런데 기독교의 태동지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고 또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무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초기부터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무려 3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기독교는 로마라는 큰 제국의 지원을 받고 국가의 종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국가의 보호 없이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마침내 큰 제국의 종교로 발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황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90%는 다 전통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10%의 로마 제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90% 대신에 이 10%의 기독교인들을 택하는 그런 정치적 모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한 20%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들 중에 누가 이 기독교에 우리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명운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따가운 시선들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사랑은 교회 울타리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또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금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활동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죠.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사랑보다는 믿음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 가지 사랑의 모든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게 손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 말이면 2살이 됩니다. 편안하게 사랑받고 커서 그런지 아주 착하고 순하고 기저귀를 갈라 그러면 착 누워서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하고 착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아니야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자 하면 첫 번째 대답이 아니야,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머리가 커지니 자기 의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집도 부리고 시작이죠. 아이가 커지고 나이가 들수록 아이는 점점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겠죠. 사춘기가 되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뻔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고집하죠.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돌아올 텐데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참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너 이제 안 본다. 내가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이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때 인간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교제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이 선한 것만 생각했겠죠. 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런 일이 아니로나도록 그렇게 선한 것만 택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된 길이라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자유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하고 우리 생각과 다르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죠. 아담과 달리 우리는 뭐가 정말 옳은지,
뭐가 선한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또 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할 수 없을 경우도 많죠.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 힘들죠.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나와 생각이 다릅니다. 뻔히 잘못된 줄 아는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은 아닌데 나와는 너무나 생각이 다르게, 생각도 다르고 행동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자유를 정말 존중할 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나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도 당신 자유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사랑이죠. 어떤 분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쓰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죄를 져서 지금은 우리가 죽음과 그 고난의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가끔 이런 죽음도 우리가 죽음 때문에 너무나 아픈 일이 많기 때문에 죄악의 형벌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죽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이 고통이 그대로 있는데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젊어서 영원히 살면 좋은데 힘도 다 빠지고 신체적 기능도 다 저하됐는데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틀러와 같은 악인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있고, 내가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또한 지옥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함께 신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정말 힘든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은 일단은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야 되는데 내 관점, 내 생각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언어적인 습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제 막 화가 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하니까 학교에 준비물을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공감에 대한 교육을 요새 많이 하는데 그 교육에 따르면 너 선생님에게 혼나서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 마음이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뭐죠? 거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준비물 미리미리 챙기라 그랬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 또 혼나니까 또 마음이 더 아파서 또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또 뭘 잘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가 쉽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게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인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응답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은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고 노력해도 또 결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힘들죠. 이만큼 베풀면 좀 응답을 줄 줄 알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또 그 선을 넘어가요. 이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 넘어서까지는 것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이만큼은 안 하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안 하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선을 넘어갈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람 관계에서 그냥 어차피 사람은 이 선을 넘어가게 돼 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한 그것을 항상 넘어가기 쉽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사랑하기에 편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힘든 것이죠. 인내해도 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사랑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윌이라는 아이는 고아로 자라고 또 여러 번 입양됐다가 또 파양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그 입양된 가정에서도 그 양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결국은 파양을 당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주중에는 이제 대학교 가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청소했던 그곳이 MIT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학 교수님이 칠판에 이제 문제 하나를 적어주면서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한번 해답을 적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윌이 그 방을 청소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해답을 적는 것이죠. 다음날 교수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윌이 풀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정말 이제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윌은 이제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동료들과 이제 패싸움에 이제 얽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찾아가서 이제 감옥에 안 가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2번 나와 만나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1번 상담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 상담가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처음 만나서는 아주 삐딱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상담가를 막 분석까지 하는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상담가는 끝까지 그를 참아주고 조금씩 윌에게 다가가고 막 마음이 열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이 영화를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윌은 상담자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밀쳐내며 저항을 하죠. 그런데 이 상담자는 그런 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 줍니다.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변화의 순간이 되는 그 과정은 오히려 새벽과 같이 더 캄캄한 새벽에 가까울수록 더 춥고 캄캄하듯이 그런 것을 정말 이때는 정말 이렇게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느낄 만큼 더 어렵고 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 어느 순간 변화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정말 일어난 시점에서는 정말 더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12절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17절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을 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을 때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베푼 사랑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준비하는 삶일까요? 제가 가까이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야, 이거는 미국에 가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사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무겁기만 하니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도 그것이 아닐까요? 지금 미국에 가지 않고,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한 모든 것은 그대로 남고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베푼 사랑이 그 결과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다, 부어도 끝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사랑은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베푼 사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죠. 또 정말 우리가 부활해서 서로 만난다면 내가 그에게 베푼 사랑을 그가 기억할 것이고, 나도 그가 베풀어 주는 사랑을 새록새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서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가 베푼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